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정과 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이와 같은 자질들을 지니고 있다면 인류급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전 앞에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정말로 천사나 할 수 있을 만한 일들 쫙 나열해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일일지라도 감정이 얼마든지 감정을 흥분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 그러면은 자꾸 여러분들은 너무 간단히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듣기 싫으셔도 자꾸 제가 아주 좀 듣기 싫어하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뭐냐? 감정을 흥분시킨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감정 정도 순에서 움직이는 것, 즉 사단하고 무관하고 죄하고는 별일 없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나 그거에 속는 사람들을 사단이 그럴듯한 껍데기 감정이나 자아나 혼이나 육신이라는 껍데기 다 사단이요. 뒤에는 포장지가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럴듯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감정이라는 포장지를 탁 쓰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은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신령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꼬박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지. 여러분 사단의 역량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사단의 존재도 영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다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3차원에 갇혀있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그거 사단도 벌써 영체인데 차원이 다른 5차원 이런 데 거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죄로 사단을 이깁니까? 그렇다는 게 지금 이게 얼마든지 자꾸 이게 뭐 천사가 나를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가 보다 속지 마세요. 천사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존재들이지 우리를 뭐 앞장서서 이끌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오 뭐 어떻게 하면 신령해집니다 이렇게 그런 속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역량 이 직임 중에 아마 내가 보기로는 천사는 그런 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 관계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막 자기가 가리키고 막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끌고 이러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너는 그런 말을 해라 하면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끌어라 하면 이끄시겠지. 천사라는 존재는 그런 거는 자체로서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야지 맞아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리는 종인데 뭘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듯한 일을 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듯한 안 한 사람 오히려 내가 죄가 무척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두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했고 헌금을 얼만큼 드렸고 그 바리새인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기도.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성령님과 쉽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깨끗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려면 그거 알고 배운 그 지식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고 회방하는 도구로 변해요. 차라리 지식 없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감정의 표현이지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 감정이 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더군다나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요. 누구에게든지 거듭났다는 첫째 증거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깜빡 생각이 나는데 아는 거라는 게 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그런답니다. 라다.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다 누구누구를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래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대요. 그 안다는 거는 그 여기서 말하는 라다라는 것이 용어를 쓴다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 라다라는 말로 안다는 뜻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나와서 자라서 20몇 살이 돼서 그 다음에 둘이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살다 아이들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낳은 다음에 갑순아 그러면은 갑순이가 딱 들었을 때 아 우리 갑돌이가 뭐가 먹고 싶다는 소리구나 이것까지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되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을 때 라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다는 단어가 여러분 우스운 단어가 아니죠. 엄청나게 기쁜 단어예요. 근데 안다 그러면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아는 게 뭘 아는데 이름 아는 거지. 어디 사는 거 전화번호 아는 것 정도지. 그 사람 내용을 뭘 알아요? 여러분 누구누구 그러면 그 사람 속신마음까지 다 생각하고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안다 여기서 말하는 라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 아는 거고 이름 알고 주소 아는 거지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안다는 것 중에서 가장 저급한 수준의 안다는 용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얘기는 라다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히브리 말의 뜻이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거듭났다는 첫째 증거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라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라다 아는 것이다. 큰일 났죠? 야 이거 이렇게 이거 지랑생활했다 무효겠다 이거 큰일 났겠다. 이게 저 생각이 좀 하시는 분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는 나에게 친절해졌다고 해서 아니면 위에 언급한 표현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그릇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듯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이 아닙니다. 본어게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또 뭐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Are you Christian? 그렇게 묻는데요. 그럼 yes, I am Christian. 그러면은 다시 묻는데 미국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다시 묻는데. 그래서 내가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정말로 같은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준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해야 돼. born again 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냥 너 크리스찬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한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에게 born again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born again 하셨으면 거듭났으면 중생하셨으면 표시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표시 증거 아무것도 없이 거듭났어. 방언 좀 하니까 나는 거듭났어. 그거 갖고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방언했다고 해서 물론 방언한 거는 거듭난 증거일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났으면 한 게 뭐 있는데 현재 살고 있고 현재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나 그냥 따따붙다 좀 하면 신령한 교인? 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한다면 감정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인정하게 하고 기독교의 호감을 갖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행한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이 글 한 줄로 인식이 되겠어요? 방송 처음부터 다 보십시오. 다 보시고 투자하세요. 그것도 투자 안 하고 천국 가지겠어요? 공짜는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방송 시간 많이 됐어. 이제 뭐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보기가 정말로 많아졌지만 보세요.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인데 저는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그걸 안 봐요?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잘 모르면. 사람이 아무리 크게 변하더라도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전적으로 자아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육신, 나, 경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그게 다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한계선을 벗어나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교환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영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4차원, 5차원, 6차원에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3차원인 육신과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감히 어떻게 차원 다른 걸 넘어갈 수 있어요. 방법을 차원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야 그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만들어주셔야 할 수 있지.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영적인 방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참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있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에서 4차원, 5차원으로 간다는 게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나 지식으로는 못 가죠. 불가능하죠. 이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교제함으로 해서 그분의 권능을 받아서 움직이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벽을 속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영체로 오셨을 때는 문이랑 관계없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아니, 그건 불가능하고. 이 육신이 지금 이 세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거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능히 하시고도 남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면 쑥쑥 지나가는 건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그보다 더 고차원, 그 정말로 영이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분별, 깨달음, 알게 되는 것, 지도, 인도, 간섭하시는 것, 이런 것들과 교통교제가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저절로 생겨나요.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자 꿈꿔서 이렇게 한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는 잘못되지 않은 게 분명하잖아. 그럼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무엇인가 지금 부산을 간다고 그러는데 부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요.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지. 뭐가 틀려도 잘못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듣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아르헨티나, 우리 지구 반대인 아르헨티나에서 전화해도 우리 아들이 여보세요 하면 나는 금방 알아듣는데, 육신도 금방 알아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보는 건 못 볼 수 있다 쳐도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걸 경험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아버지가 쫓아다니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 진짜 정말로
정말 죄송하지만 신앙도 아니지 뭐.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도 막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건 다시 하시고 하셔야 돼. 이거 큰일 난 일이야. 절대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거듭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호개인이에요. 즉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과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 그러면 방언이나 좀 따따붙다 하면 거듭난 건 맞다야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거듭난 사람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어떤 면에서는 방언은 뭐라 그럴까 기초 중에 기초로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은 뭐 진짜 크게 생각하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다는 게 제 생각에는 방언은 그냥 거듭났다는 표시 중에 가장 적은 것 한 가지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게 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교인들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까지 소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이 성령님을 빨리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직접 받고 성령님의 책망을 직접 받으면서 그분한테 책망받으며 훈련을 직접 받는 그 훈련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지면 반드시 군대 가보세요. 지금은 6주 훈련이라고 그러대요. 6주 훈련 받으면 이등병 붙여져요. 왜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공부하는 건 그건 훈련이 아니여 지식이지. 그건 시험 칠 때 답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답 쓰는 거 아는 거예요. 답을 아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서 교통교제가 되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자꾸 교육받고 훈련 받아서 빨리빨리 훈련 받으면 반드시 이등병 6주에 다뤄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단계가 자꾸 올라가야 돼. 성장이 돼야 돼요. 성숙이 돼야 돼요. 왜 사람은 5살 6살 돼서 오줌 싸면 막 혼내키고 때리면서 못한다고 막 자기는 정작 20년 30년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는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신앙이 하나도 잘하지 않았는데도 그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은 대소변 못 가리면 막 병원 데리고 가고 막 큰 무슨 문제 났는가 막 사진 찍고 MRI 어쨌든 검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정작 자기 정말 죽고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영생을 천국을 가냐 지옥에 가는 문제가 달려있는 신앙의 문제가 잘하고 성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관대해서 되겠어요? 관대하다가 그냥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다가 둘 빼고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었다는 뜻은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죄송한데 지옥 갔다 소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신학적으로 막 따지지 마세요. 나 신학적이나 뭐 이런 근거 갖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죽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걸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왜 사람들 잘하고 크고 강아지를 먹이면은 조금씩 커지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건 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가치를 크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나의 영생을 지금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성장 성숙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경을 하나도 안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에이, 안 그래요.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깨어나서 거듭나서 방언 기도하고 말도 못하는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과정 겪어져서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처음에는 아주 가는 구멍으로 됐겠지요. 아주 미세하게 관계가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훈련받으면서 커지면서 굵어지면서 직관이 열려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동일한 생각이 한순간에 같이 딱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답을 딱 같이 탁 열어서 확인해 본 적도 있거든. 똑같아요. 탁 나와. 답이 딱 맞을 수 있어. 성령님 답 한번 보여줘보세요. 시작하고 딱 피면 딱 나와. 같아져. 제 그런 경험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셔야지.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요. 여러분 암만 싫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뭐 저런 게 있어 막. 제가 지옥 보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절대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물우물 하실 일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여러분과 나누고 교통하는 게 즉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게 하셔서 경고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안 받아들이려도 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 안 받아들이는 거 지금 어떻게. 그건 저는 말하라 했으니까 말만 하면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받고 안 받고는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부분이니까 영적인 방법을 써야지 차원이 다른 쪽에 일을 할 수 있지. 아이, 4차원, 5차원의 일을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의 존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일을 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여기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3차원에 갇혀있는 공간과 시간과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에서는 감정인데 그게 육신에, 그 중에서도 육신에 갇혀있는 게 감정인데 어떻게 이 영적인 차원이 다른 일을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르다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당장 성령님께 여쭤보고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